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여러 주가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보다 일찍 격리 상황을 해제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 건강, 개인적으로 가족 단위로 스스로 철저하게 잘 챙기시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위기의 시간에 요즘 말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급한 마음들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방향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중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음을 걷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동행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하는 병아리 응답하는 어미답입니다. 우리 마음에 공통된 소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싶은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분주함, 수많은 쾌락, 그리고 성공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의 발목을 놔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신앙의 정로를 원하지만 몸과 정신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된 듯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너무 흔하고 익숙한 주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주제는 정말 몇 개 더 없을 것입니다. 또 이보다 풍성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소개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주제만큼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스스로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큼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믿음과 생명에 활력을 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기도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 방도는 없습니다. 그럼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함께 묵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색에 기쁨을 주는 의미 있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는 술집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매번 방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술집이 불에 타든지 아니면 어떻게 망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소문이 술집에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집에서 취한 한 명의 취객 때문에 큰 불이 실제로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술집은 그 불에 의해서 타버리고 그 가게는 문을 닫게 된 것이죠. 화가 난 술집 주인은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섰는데 술집 주인이 말하길 이 교회가 우리 술집이 불타 없어지기를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웃기는 사람이구만. 그런 기도를 한다고 진짜 불이라도 납니까? 술집 주인과 교인들, 이 둘 중에 누가 과연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믿었을까요? 적어도 이 스토리에서는 기도의 효력을 믿은 사람이 술집 주인이지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일지 모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나 모임에서 언제나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단은 성경을 많이 읽는 그리스도인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경계한다라는 소리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늘의 능력은 기도 없이 말씀의 지식만 늘려갈 때보다 통회하는 심정과 친밀한 애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경만 알면 오히려 분쟁이 많이 발생할지 모르나 늘 기도하는 자들에겐 그 삶의 지혜와 평화와 안정이 깃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 정말 진심으로 적용되는 그 차이를, 그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믿음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만큼 이 무시가 되거나 간과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기도는 마땅히 강조되어야 할 만큼의 강조가 되지 않고 그 중요성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각성하고 깨어나 다시 한번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도 하늘의 공식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 더하기 1이 2이고 10 곱하기 10이 100입니다. 공식은 대입하면 반드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영감 있는 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공식이 무엇인지 또 확실한 응답을 받는 공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공식이라는 단어보다 이 요소 또는 원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응답받는 기도는 정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의 원리와 교훈들을 살피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잠시 접어두고 이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는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통한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갖게 되는 이 영적인 시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표현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글자 줄이라는 단어는 알 속에 있는 이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서 이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 병아리 자신이 이 여린 부리로 안쪽 껍질을 쪼아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글자 탁은 그것을 감지한 어미닭이 밖에서 지켜보다가 함께 껍질을 쪼아 깨뜨려 나오는 것을 도와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동시라는 한자어를 붙였습니다. 줄탁 동시, 즉 병아리와 어미닭이 힘을 모아 함께 껍질을 깨뜨려 생명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의 생명이 세상 빛을 보게 하고 또 홀로 서기까지 사랑의 세밀한 손길로 도와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이 줄탁동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들, 그런 것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시력, 영안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우시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기 위해선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줄탁동시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먼저 노아 방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아 순종하였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호소와 외침에도 반응이 없던 세상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을 이 노아의 표정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그 복음에 응한 사람들, 곧 오직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 이 최소한의 모습이 바로 줄탁동시에서 줄에 해당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동물들을 방주에 모으시고 큰 방주문을 닫으시며 또 온 세상을 덮어버린 세계적인 대홍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섭리의 손길이 탁에 해당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에 관하여 저 세대들의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줄탁동시의 모습이 이곳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와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시기까지 양육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두 팔 기도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내산 근처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아말렉이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아말렉은 수많은 용사들과 함께 내려와 대기를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 그다지 대비되어 있지 않은 훈련병에 가까운 무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정처 없이 광야에서 유복 생활을 시작하던 때라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그 심리적인 부담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 모세가 언덕 위에서 무엇을 했죠?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두 팔을 높이 들어 승리를 위해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줄탁동시에서 줄에 해당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섭리를 통해 아말렉을 쳐부시는, 또 승리를 가져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의 이야기가 바로 탁에 해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이기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 이 줄탁동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 함락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처음부터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 엄청난 성을 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한 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안식일엔 7바퀴를 돌았을 뿐인데 인간의 힘으로 결코 불가능했던 그 일이 거짓말처럼 일어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격의 함성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줄탁동시에 기적으로 맞장구를 쳐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언제나 열등한 위치에서 지낼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 곤란한 상황에 자주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들을 잘 아시다시피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굳건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관대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그들의 신앙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그러한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줄에 해당하는 모습, 그 모습의 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시며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용기와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움츠리며 전해야 하는 그런 기별이 아니다. 그들은 그 기별의 기원과 목적을 숨기기 위해 그것을 덮어 감추어서는 안 된다. 그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엄숙한 서약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자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임명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고를 성실하게 선포할 의무가 있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처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원칙에 충실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맹렬한 풀무불로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진리에 대한 충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불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다니는 그 넷째의 모양이 보였고 그들은 밖으로 나왔는데 그들의 옷에는 불탄 냄새도 없었다. 아멘. 성경에서 계속해서 줄탁동시의 예를 찾아보려 묵상하다가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 줄탁동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거의 모든 이야기가 줄탁동시 이야기인 것입니다. 범죄하여 죽음을 맞이한 인간과 그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믿음의 줄을 하늘로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줄을 잡으셔서 생명의 줄로 연결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 속 모든 이야기야말로 줄탁동시 이야기인 것입니다. 각종 전쟁을 믿음으로 이긴 일들, 각종 은혜로운 역전의 이야기들, 믿음의 이야기들, 회복의 이야기들, 병고침의 이야기들,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면 다 병아리 같은 우리 인간의 믿음과 순종 위에 덮어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줄탁동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줄탁동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시력, 영 아니며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영적인 시력인 것입니다. 줄탁동시. 이 줄탁동시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시력이 확실히 열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떤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이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 경험하며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놓치며 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줄탁동시에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영적인 시각을 놓치며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세상적으로 풀 뿐 하늘의 음성으로 풀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슬픈 일인 것이죠. 크리스찬 뮤지션으로 유명한 토비 맥이라는 사람의 글이 얼마 전 SNS에 뜬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성경책을 덮어놓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진리인지 또 사막의 샘물과 같이 존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지 때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성경에 관심이 있는 듯 질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답해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결국 성경 말씀을 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진리 앞에 결단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욕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뒤엎은 현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잘 모를 때 오해하고 악한 감정을 너무나 쉽게 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감동시킬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분의 진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욥처럼 위기의 순간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눈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작게 여겨지는 각 개인 개인의 삶에 여전히 태양처럼 강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의 끈으로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이 성경절처럼 나의 모든 삶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직접 경영해 주시고 형통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럼 영적인 시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더 큰 영적 시력을 위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시력은 영적인 경험과 필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분을 알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믿음과 같이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응답된 것을 들으면서 신기해하거나 부러워합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라고 꿰뚫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간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거의 대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통로이자 이 영적인 생명의 호흡인 이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이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 시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를 기억하십니까? 조지 뮬러는 평생토록 고아원 사업을 하던 고아 원장이자 신학 공부를 했던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호칭들보다 5만 번 이상 기도를 확실하게 받은 이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가장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날 때부터 기도의 은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어떤 특별한 한 가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기도의 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처음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을까요? 조지 뮬러는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평소에 흥미 없었던 한 기도회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표 기도자가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중기도 시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그는 그 다음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자는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실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보고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변화시키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모든 모임들을 줄이고 골방에 들어가 몇 시간씩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경제적인 후원이 끊어지고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그도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당장 경제적인 도움이 끊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여러 가지 의심이 밀려오고 괴로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갓 하나님 앞에 엎드린 가난한 신학생에 불과한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연 관심이 있으실까? 내가 밥을 먹는지 굶는지, 지금 당장 어떤 교과서가 내게 필요한지 그런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다른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고 첫 마디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그는 눈물로 기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아시는 주님, 부디 기억하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지금 생활비와 머물 거처가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난 지 1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 방문을 두드려 조지 뮬러를 찾았습니다. 대학의 교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1년간 교수님들이 이 독일로 교환교수로 오시는데 이 조지 뮬러에게 영어로 이 독일어를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이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분들을 모시는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보수도 일반 보수보다 2배였습니다. 그리고 4분의 교수님들이 계셨으므로 자그마치 8배의 급여를 받게 되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가 드린 기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프랑케 고아원에 방 한 칸이 비어 있었는데 그 방은 설립자였던 프랑케 씨가 유언을 한 대로 이 방은 늘 비워두어 어려운 신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라는 어떠한 원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묘한 타이밍에 딱 뮬러가 들어가 살게 되었고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로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유명한 기도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작은 기도회에서 무릎 꿇고 친밀한 친구에게 대화하듯 속삭여 기도했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의 방법을 몰랐던 그에게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준 그 사람의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가 조지 뮬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이지요. 오늘날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해준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섭리가 있었지만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어느 목사님의 한 설교를 통해 제가 신학과로 진학해야 되겠다라고 진로를 정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희 동해369에 초청 강사로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설명하시면서 끝부분에 똘망똘망하는 눈으로 감동적이게 듣고 있던 저를 앞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말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초청 강사셨고 저는 200명의 학생들 가운데 겨우 작은 한 명의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눈과 생각에 역사하셔서 저를 앞으로 불러내게 하셨고 저는 그때 받은 축복으로 마음에 큰 뜻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작은 마음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복음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는 강력한 결심의 마음을 그때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한 모습, 누군가의 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로 내 주변에 자라고 있는 작은 한 영혼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큰 일꾼으로 변화시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간절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비춰졌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 작은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사역팀 골든엔젤스 4기로 활동했던 제 친구가 저에게 직접 해준 이야기인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있는지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골든엔젤스 4기로 제 친구가 활동하던 당시 2007년 7월 15일 일요일 말레이시아 큰 도시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한 야외 스타디움에서 1260명의 초대형 코러스 찬양대와 함께 골든엔젤스가 메가 콘서트를 벌였습니다. 수많은 무슬림과 비교인들을 포함한 이 수많은 1만 5천여 명이나 되는 큰 관중이 모였는데 첫 곡이 끝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관중들은 당황해하며 일어나 떠나기도 했고 모든 스태프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디렉터 목사님이 마이크에 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모르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개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잘 준비된 이 콘서트가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 기도가 마치자마자 거짓말처럼 비는 그쳤고 그들의 계획대로 2시간 30분 동안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경기장 내 아나운서가 중대한 발표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시여, 코타키누발루 전체 도시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 딱 이 경기장의 하늘만 신기하게 크게 구멍이 뚫혀 비가 오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기도는요, 정말 영적인 필요에 따라 때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받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기도 응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번은 마크 핀리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야외에서 전도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무대를 세우고 방송 시스템을 세팅하고 스크린을 세우고 청중석에 흰색 플라스틱 의자 수천 개를 깔아두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떴고 준비위원들도 마음이 애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크 핀리 목사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과 일찍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여전히 가랑비가 내립니다. 이제 빗방울이 굵어집니다. 바람도 거세게 붑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비가 멈추는 기적이 생긴 것입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다른 곳에는 비가 여전히 내리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전도의 그 장소에만 거짓말처럼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검은 하늘 가운데 흰색 원처럼 구멍이 뚫린 것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렇게 연합된 진실된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논리를 앞세우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참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삶을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골방에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력이 생기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줄탁동시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 빛과 소금 되는 복음의 사역자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용기 내시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